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날 성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정점이기도 하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왕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는 등 많은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소명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을 때 예루살렘 성에 공식적으로 입성하려고 하십니다. 공식 행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처음 온 것은 절대 아니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성전을 오시기 위해서 매년 한 차례 이상은 예루살렘 성에 오셨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도 항상 1년에 한 번 이상은 예루살렘 성에 오셨죠. 그런 흔적들이 복음서에 남아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든지, 실로암 연못에 가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이나 이 실로암 연못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공식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런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냐? 그전에는 예수님이 비공식적으로 가능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으나 실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공식적으로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께서 아주 공개적인 행사들을 연속적으로 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든지, 성전에 가신다든지, 또 감람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다든지 하는 그런 공식적인 행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막 사람들에게 전도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만 들은 사람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하고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비참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39대 그 채찍을 맞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겠어요. 그 피가 얼마나 얼굴과 온몸에 튀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끌려가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또 쓰러지는 예수님,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온전하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의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분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식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더 민감할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게 될 거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거고, 그분이 그랬어? 그분이 그랬어? 그분이 그렇게 됐구나. 아, 그분이 그랬구나. 그분이 우리 주님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주간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수많은 공식적인 행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리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걸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퍼레이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림픽 메달을 딴 선수들이 막 퍼레이드를 하는데 저쪽부터 이렇게 걸어와.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막 환호를 하고 막 이렇게 해. 아니면 오픈카를 타고 쫙 그 차 위에서 막 손을 흔들으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의 환영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어떻게 더 환영 행사로서 적절한 것 같아요? 오픈카 타고 가는 거지요. 걸어가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폼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환영식을 하려면 뭔가를 타야 돼. 실질적으로 왕의 어떤 개선식이라든가 어떤 그 국가의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도 항상 말이나 나귀를 타요. 걸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서 뭔가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탈 것이 없어요. 탈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탈 것이 없으면 돈 내고 임대해 오든가 사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돈 내고 빌려오거나 사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끌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끌고 와라. 여러분, 이 나귀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나귀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 역할도 해요. 나귀는 자기의 짐을 싣고 가는 트럭 역할도 해요. 나귀는 새끼를 낳아서 팔기도 해요. 자기의 작은 사업체 역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귀는 자기의 자가용이 되기도 하고 트럭이 되기도 하고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해요. 얼마나 중요한 수단이 되는지 몰라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을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와서 그거를 말도 없이 끌고 간다. 주인에게 와서 먼저 허락받으라고도 안 해. 가서 그냥 끌고 와라. 그런데 그냥 끌고 오면 뭡니까? 절도예요, 이거는. 절도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성재 이사님한테 저기 이성재 이사님 저기 옆에 인창동 가면 거기 BMW 하나 있거든요. 가서 그냥 끌고 오세요. 하시겠습니까? 예, 제대로 이성이 있으면 아이 목사님 도대체 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러겠죠. 예, 안 되겠죠. 만약 실제로 그렇게 해서 끌고 오면 예, 같이 영창 가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에게 그걸 시키는 거예요. 너 가서
그 낙이 절도해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는 또 그거를 고지고대로 순종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풀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아, 그거 내 거야, 우리 거야. 왜 끌고 가? 내 걸 왜 네가 끌고 가? 그러니까 이 제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끌고 오래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놈아 하고 멱살 잡고 같이 끌고 갑니까?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보내줘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의 입장에서 나귀는 정말 중요한 재산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재산을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사람이 또 자신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끌고 가는데 그냥 보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메시아의 소망을 간절하게 바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길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어요.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래.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대. 그런데 그 사람이 내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거래. 예루살렘 성에 공식적으로 들어올 거래. 이 소문은 누가 냈을까요? 제가 볼 때 이 소문은 제자들이 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막 다니면서 내일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몇 시에 들어오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내일 몇 시에 오십니다 하고 막 떠들고 다녔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가야 되겠다. 막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가면서 그분이 이 나귀를 탈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그래? 그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정말 메시아인 그분이 내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내 나귀를 탄다면 그야말로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은 없지. 기꺼이 빌려드리지. 아니 달라고 해도 내가 기꺼이 줄 수 있어. 그분이 메시아이기만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내 나귀를 탄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냥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던 사람이라면 그 메시아가 타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건 내 인생의 계획이 없는 건데? 그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그건 싫지. 내가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의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난 못 주지. 싫어. 안 돼.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일생일대 유일하게 가질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어디에서나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어느 곳에서 그런 기회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때 주님께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는 그 기회를 잡는 것이고, 내가 다 계획한 것만 하려고 한다면 내 계획에 없었던 주님의 축복의 기회를 내가 스스로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원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순종해야 되겠다고 감동이 온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을 때요, 이 나귀 주인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나귀가 받을 수 있는 축복도 받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계속 쓰러지셔요. 그래서 그 쓰러지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 얘기를 들어봤겠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가르침을 언제 들어봤겠어요? 이 사람은 그냥 유월절 지키려고 온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돈 모아가지고 평생 한번 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걸 보고 억지로 끌려가지고 얼떨결에 군인이 끄집어내가지고 너 힘세고 튼튼할 것 같으니까 네가 져. 어떻게 보면 인종적인 차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흑인이고 튼튼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로마 군병이 끌어내가지고 너가 지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몬의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때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집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는 그 경험,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는 걸 거기서 봤겠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구경한 사람하고 내가 그 십자가를 졌던 사람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경험의 강도가 전혀 달라요. 여러분이 정말로 가서 뭔가를 같이 참여해서 해본 사람과 그냥 멀리서 그 사람을 바라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사람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직접 함께 했던 사람은요, 그 경험이 굉장히 강렬해요. 훨씬 더 예수님을 믿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하건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정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해요. 이 사람은 나귀를 빌려줬어요? 나귀만 빌려주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 예수님, 자기의 나귀를 타고 오실 예수님을 정말로 가까이에서 보면서 이 사람도 환호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귀를 빌려줬는데, 내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장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으셨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이분이 부활하셨대.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100% 이
사람과 이 가정은 예수를 믿었다고 확신합니다. 한 번의 순종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고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많은 탈 것 중에 왜 하필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어미 나귀도 아닌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가 너의 왕으로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 그런데 그분은 왕이시기도 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시고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면서도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분이다. 겸손한 분이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단어들이 쭉 나열되었을 때 어디에 가장 강조점이 주어질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느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면 아빠 좋아 그럽니다. 그럼 아빠 좋아, 엄마 좋아 그럼 누가 좋다고 그럴까요? 엄마가 좋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나온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 더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좋아, 엄마 좋아 했을 때 엄마 좋아, 좋아할 거 없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애들이 엄마 좋다고 하는 거고, 아빠 단어가 뒤에 나오면 뒤에 이제 아빠가 좋다고 하는 거고, 그거를 구분해서 내가 누가 좋아하면 이미 다 큰 거고.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단어들을 나열할 때도 그런 게 되게 크게 저는 작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쭉 나열될 때 그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가 앞에 나온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기억이 남기를 원하는 단어가 제일 뒤에 나온다. 그래서 가장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겸손하여서예요. 겸손하여서.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왕, 그 메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겸손함이다. 겸손해서 새끼 나귀를 타신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에서도 가장 겸손한 왕이시다. 가장 겸손한 왕이시다. 그래서 나귀 중에서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말 타면 시선이 어떨까요? 말을 타면? 말 타보셨습니까? 제주도 가면 조랑말 있죠. 조랑말. 키가 작은 조랑말입니다. 그 조랑말 위에 딱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던가요? 제주도 가보셔서 조랑말 타보셨어요? 조랑말 타도 되게 높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타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대로 된 말 타면 겁나 높아 보입니다. 겁나 높아 보여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위압감을 주는데요. 그렇게 말 위에서 딱 밑을 내려다보면요, 굉장히 밑에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말을 타면은요, 사람들이 군림한다는 느낌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는 겁니다.
평화시에는 그래서 나귀를 타는 거예요. 나귀를 타면 말보다 키가 훨씬 작지요? 그래서 말처럼 그렇게 위에서 올려다보는 느낌은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가면 사람들보다 시선은 조금 높지만 그렇게 아주 내려다보는 느낌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해지지는 않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함께 교감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무슨 나귀를 타셨다? 새끼 나귀를 타셨다. 새끼 나귀를 탔으면 어미 말보다 또 키가 훨씬 작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에 타셨을 때 예수님 발이 땅에 닿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나 안 타나 별로 키의 차이가 없었을 거다. 그러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면서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맞추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강조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 겸손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죠. 낮아짐, 겸손,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셔요. 또 성경에도 보면 겸손을 강조하시면서 교만을 경계하십니다. 잠언이라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침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잠언에도 보면 교만과 겸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세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절부터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스스로가 자신을 욕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국 패망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될 뿐이다. 넘어지는 길을 걷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교만한 사람이 더 성공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만한 것과는 전혀 달라요. 나를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리는 건 괜찮아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내 앞에 무릎 꿇어 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가문도 그래요. 여러분, 한 국가가 교만해지면 그 국가는 오래 못 가요. 세계를 굴복시키려고 했던 나라는 다 역사상에서 사라졌다.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절대 교만한 사람은 그 끝이 좋지 않다. 오래 가지 않는다. 이거는요 분명히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기독교가 로마를 굴복시킬 때 그때 로마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로마는 교만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한없이 겸손했죠. 낮았죠. 그때 기독교가 칼을 들고 로마와 맞짱 뜨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으면 잡히는 대로, 죽이면 죽는 대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죽어갔던 것이 초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까? 그러면 역사상에서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그 낮은 기독교가, 겸손했던 기독교가 그 교만했던 로마를 굴복시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그 이유가 문제예요. 저는 차라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안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보다 기독교의 모습은 훨씬 더 강성했을 것이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져요. 정말 교만해져요. 그래서요, 결국은 기독교가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현재 유럽의 모습이고, 그게 지금 미국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해서 망해갔던 기독교의 모습이 미국과 유럽을 거쳐서 우리나라도 들어왔어요. 어느 순간 교회가 큰 걸 자랑해요. 교인이 많은 걸 자랑해요. 그러면서 아무리 빚을 많이 져도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망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를 크게만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이렇게 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교만이에요. 그런 교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성장이 꺾이기 시작하고 무너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가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다시 살아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근데요, 아무리 외쳐도요, 아무리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를 해도요, 안 됩니다. 왜요? 아직도 여전히 교만한 모습들이 사라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에서 보면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교회는 정말 처절하게 더 깨져야 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정말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처절하게 깨졌다고 하지만 더 깨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서 정말 눈물 콧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손함을 회복할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느 순간 교만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이지 그들보다 나은 자들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깔보거나 그들을 높은 곳에서 내려봐야 될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낮아져서 그들을 밑에서부터 섬기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도 살고 나도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정말 철저히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호산나라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서 막 외치기 시작을 해요. 이 호산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라는 거예요. 호시아나. 이게 뭐냐면은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여러분,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겠습니까? 구원자,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어는 헬라어, 구원자는 한국말. 그래서 메시아에게 하는 말이 호산나예요. 메시아에게 외치는 말이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왕이자 메시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렸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겉옷을 밑에 깔고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흔들고 깔고 흔들면서 막 외치면서 그 외침 속에서 사람들에게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정말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그들이 메시아 앞에서 체면 차릴까? 다른 사람 의식에서 내가 너무 크게 소리 지르나?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 있을까?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정말 내 있는 힘껏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구원자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오신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원하실 때 내가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서 언제든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 하실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또 우리가 살아간 이 평생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